엘리야가 450대 1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죠. 바알을 섬겼던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향해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루 왼종일 부르짖었어요. 응답이 없자 그들의 몸을 상해해가면서 몸에 피를 내면서 그들의 신에 응답이 있기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응답하지 못하는 신 아닙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 전투로 말미암아 참 신이 누군가, 진정한 신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가, 그것이 결판나게 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불사르고 난 후에 이 엘리야의 승리로 이 전투가 끝이 나자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서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에서 그들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합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합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니까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했고, 전투를 하는 상대를 봐도 450명 대 한 명이 부르짖으니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결과는 졌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선지자 450명이 몰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모든 내용들을 말해줍니다. 이세벨은 당찬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특심했던 것처럼 이 이세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이니까 그 또한 자기를 섬기는 신에게 열심히 특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섬기는 신의 선지자 450명이 죽었다니 이 이세벨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 선지자 450명이 죽은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분노하지 않겠어요? 이세벨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그 분노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내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엘리야 너 길 가다가 만나면 너 죽여버릴 거야. 피해 다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일 이맘때까지 딱 24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이사야를 잡아 죽이겠다. 이렇게 딱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의 굳은 그 결심을 사신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전달해 줍니다. 엘리야가 사신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 하는, 너에게 남은 시간은 24시간밖에 없어. 전해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듣고 이 엘리야는 집을 났습니다. 집을 나서서 저기 이 브엘세바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를 지나서 광야까지 그렇게 가게 됩니다. 낙심한 겁니다. 이세벨이 두려웠습니다.
24시간 안에 잡아서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니 낙심하고 맙니다. 그리고 광야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하룻길을 더 걸어가 로뎀나무 밑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내가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편하겠습니다. 450대 1과 싸웠던 엘리야의 당당한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그런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고요.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그런 완전히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이 살해 협박은 효과가 있었어요. 이 엘리야가 벌벌 떨며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세벨이 진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세벨이 정말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협박에 불과합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으면 사신을 보낼 필요가 없겠죠. 너 죽여버리겠어. 그 사신을 왜 보냅니까? 그냥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리면 되지. 여러분, 사신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엘리야가 어디 사는지 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야 죽이면 되죠. 왜 사신을 보내요? 그건 진짜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엘리야를 죽여보십시오. 그 민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이 그래도 여전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갈멜살 전투에서 이 엘리야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강력한 사람을 왜 죽이냐? 이 사람들이 난리칠 거 아니에요?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한 것은 진짜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뭐였는가 하면 이세벨이 통치하는 그 통치 영역 어떤 곳에서도 엘리야의 힘과 영향력을 제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신을 보낸 건 뭐냐 하면 나 너 죽여버릴 거야. 죽이기 전에 빨리 먼 곳으로 도망가. 이 사인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가 멀리 가기를 원했습니다. 괜히 죽여서 시끄러운 것보다 저 멀리 떠나서 엘리야의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이 바알을 통치하는 그 자기의 영역 가운데 없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세벨의 이런 계략, 엘리야의 영향력이 이세벨이 통치하는 그 땅, 북이스라엘 땅에 단 조금도 남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그 계략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엘리야가 멀리 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디까지 멀리 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2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죠. 살해 위협을 받았던 이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파란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갔어요. 브엘세바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브엘세바. 근데 저기 성경에다가 브엘세바 앞에 친절하게 뭐라고 적어요? 유다에 속한 이렇게 적어놨죠. 유다 땅까지, 남유다 땅까지 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리고 아합 왕은 어디서 살던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쪽에 살던. 그런데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가요? 남유다 땅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영향력을 벗어나려면 북이스라엘만 벗어나면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완전 다른 나라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온다? 유다의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제일 밑에 있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제일 밑에 어디죠? 제주도 좀 될까요? 섬까지 치면? 제일 밑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거기서 부엘세바까지만 오는 걸로 끝나냐는 게 끝나지 않습니다. 즉 성경에 보면 어디로 와요? 자기 자신은 부엘세바에 자기 사환을 두고 자기 자신은 어디까지 와요? 광야예요. 광야로 들어가서 또 하루길쯤 가서,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광야에 갔다가 하루길쯤 가면 거기가 어디쯤인가 하면 애굽 땅 근처예요. 엘리야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겁먹고. 북이스라엘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넘어가가지고 애굽 근처까지 온 거예요. 이세벨의 계략이 완전히 승리했죠. 애굽 땅 근처에서 이 엘리야가 무슨 영향력을 거기에 끼칠 수 있어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요, 우리가 낙심한 마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사탄과 마귀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탄과 마귀의 목표는 낙심한 우리가 낙심한 채로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하나도 못 미치게 하는 것이 사탄과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그저 패배감과 좌절감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스도라는 성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지만 패배감에 쩔어 있어서 늘 부정적이고 늘 근심하고 늘 걱정하게 만드는 것. 그 어떠한 아름다운 빛도 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마치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그저 고개 숙인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할 수 없어, 안 돼, 부정적인 영향력을 이 공동체 안에 떨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의 계략과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론 낙심이 찾아오고 그 낙심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사탄과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다윗은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늘 패배감에 쌓일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다윗은 주문을 외우듯이 늘 그는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 그게 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나?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나? 낙심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다윗이 인생을 살다 보면 불안할 때가 생기잖아요. 그도 사람인데. 낙심할 일이 생기겠죠. 그도 사람인데. 불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감이 그에게 찾아오고, 그럴 때 그는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외친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낙심과 두려움에 큰 파도가 몰아치면 그는 더 크게 소리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불안해하면 안 돼, 낙심해하면 안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둬.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그에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나? 왜 불안해?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 계시잖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되잖아. 마치 자기에게 체면을 거는 것처럼 불안과 낙심이 찾아오면 그는 그렇게 자기에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찾아오죠. 그때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사탄과 마귀가 바라는 건 뭡니까? 안 돼. 나는 안 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극심한 낙심과 좌절감, 불안감 여러분들 뒤엎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낙심하지 말자.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의지적으로라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외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손을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참 많은 낙심의 상황 또는 좌절의 상황이 닥쳐올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세요.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 말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이 이세벨의 살해 위협 때문에 낙심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떠나 저 멀리 가서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살 바야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세벨의 살해 위협 때문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살해 위협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못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 홀로 싸워 이긴 대선지자입니다. 가뭄을 선포하고 다시 비가 오는 것을 선포할 때 아합 앞에 서서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 여러분 그가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 목숨이 아까워 무서워 도망갔겠습니까?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보면 사람의 욕구를 크게 여러분 1차적 욕구와 2차적 욕구로 구분한답니다. 물론 이 욕구를 더 세분화하게 많이 구분될 수 있대요. 뭐 한 5개까지 또 8개까지 더 많이도 사람의 욕구를 1차, 2차, 3차 구분하는데 그냥 크게 보면 1차적 욕구와 2차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1차적 욕구는 뭐냐 하면 생리적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 먹고 싶다 이거 있죠. 배고플 때 먹고 싶다는 거. 너무 피곤하면 자고 싶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1차적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 그런데 2차적 욕구도 있어요. 2차적 욕구는 뭐냐면 심리적인 욕구래요. 그 심리적인 욕구 안에 무슨 욕구가 들어가는가 하면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답니다. 인정 욕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여러분 우리 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인정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정받고 싶죠. 저 사람 좋다는 인정받고 싶고 저 사람 일 잘한다는 인정받고 싶고 다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충족되지 못하면 좌절한답니다. 심리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좌절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요, 대단한 일을 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면요, 그가 끝나면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의 말씀 한마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릴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내릴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이 뭐죠? 이세벨의 살해 위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가? 좌절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는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칼로 선지자를 죽일 때 하나님, 나만 남아서 주를 위해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합니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도 없고 이세벨의 살해 위험만 있으니까 그가 낙심하고 좌절한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낙심할 때 왜 낙심합니까? 자기가 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 낙심하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쳤는데 자기가 공부한 것에 터무니없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가게를 꾸렸습니다. 남들 다 자는 밤에도 레시피 연구해가면서 어떻게 뭐 맛있는 음식 만들어 보려고 이것저것 연구하면서 가게를 꾸렸는데 찾아오는 손님이 없습니다. 낙심하죠. 나는 아닌가 봐.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나는 공부하면 안 되는가 봐.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 낙심해요.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걸어왔던 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거역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따뜻한 축복의 한마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특심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주를 떠났을 때 나만 홀로 남아 주님 옆에서 주의 열심으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살해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낙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낙심을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똑같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따라오지 않아 우리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낙심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을까? 첫 번째, 자신이 부족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만큼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정말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네가 무슨 사도야 하는 말이에요. 네가 사도야? 네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었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한 그런 경험이 있어? 경험도 없으면서 네가 무슨 사도야? 그 이야기예요. 너 스데반 죽을 때 너 찬송표 던졌지? 네가 어떻게 사도야? 바울은 정말 열심을 내어 주를 섬겼습니다. 몸몸이 부서져라 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이야기합니다. 너 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낙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다른 편이면 또 그렇다 쳐도 같은 편도 이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울을 보죠. 회심했다는데 가짜 아니야? 우리 잡아서 넘기려고 가짜로 회심한 척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옆에 사람이 오지 않아요. 친구도 몇 없어요. 믿어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아요. 낙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런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는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요, 나 원래 그런 사람 맞아라고 스스로 인정해 버렸습니다. 네가 사도 될 자격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울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왜 사도 될 자격이 없어?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나 사도 될 자격 없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인정해 버려요. 나 원래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어. 인정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난 모르고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난 모르고 그랬어. 나 사도 될 자격 없는 건 나도 알아. 몰랐을 때 그랬기 때문이야. 바울 그렇게 얘기한 게, 자기의 사도 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사도 될 자격이 어디 있어?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하나도 상처가 안 되고 그걸 하나도 낙심으로 못 이끌어 가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해 버렸어요. 나 사도 될 자격 없어. 이렇게 인정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면 그때는 뭐가 다가오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게 돼요. 나 비방자야, 박해자야, 폭행자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어. 내가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야. 내가 내 힘으로 사도 될 자격 없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도 되게 하셨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4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나는 원래 비방자고 폭행자였는데, 그런 자였는데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나를 덧입어. 그건 내가 사도로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칫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스스로를 나 부족한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를 인정해 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인정해 버리니까 그게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때로 낙심이 찾아올 때 내가 왜 이런 일도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이거 못하지?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쟤보다 못할까? 왜 나는 공부를 못할까? 왜 나는 이걸 못할까? 계속해서 그것만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평생 낙심하다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인정했어요. 뭔가를 못했어요. 그래, 내가 못했지.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성적이 안 나오지. 그럼 하나님께서 내 공부가 내 취미가 아니니 하나님께서 다른 달란트를 나에게 주셨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지어요. 낙심해요. 하나님, 내가 왜 자꾸 죄를 짓습니까? 죄 안 짓고 싶은데.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내 스스로 죄 안 지으려고 하면요, 어떻게 우리는 평생 낙심하고 살죠? 근데 그래, 나는 원래 비방자야. 나는 원래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야. 내 죄 안 짓고 싶지만 죄를 지으니 뭐 내가 어떡하겠어. 그러나 나는 죄 안 짓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의지할래. 그렇게 나가면 낙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를 보면요, 자기가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원래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은 낙심하고 좌절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지금 어디서 마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엘리야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모든 일을 다 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못하는데 나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엘리야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했던 바울과의 차이 나는 점이에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나를 풍성하게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낙심한 지금 엘리야는 그까지 지금 못 간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내가에 그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지. 나는 원래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셨지. 나는 원래 연약한데 내 열심과 특심으로 이제까지 내가 이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인데 하나님이 하셨지. 이게 지금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낙심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다 했는데 왜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인생의 깊은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슈퍼맨도 아닌데 모든 것을 100% 다 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야 됩니다. 나 부족한 사람이다. 나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스스로 인정하고 끝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고 지극히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 아닙니까? 그런 나를 어여삐 여겨주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으로 나를 풍성케 해주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비록 지금 나에게 낙심할 만한 상황이 찾아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나를 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 우리를 지칠 때 우리는 외칩시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낭망하고 나는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나는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 그 일에서 우리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할 때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낙심해서 이 엘리야는 여러 가지 길을 이렇게 거쳐서 호렙산에 있는 굴 속에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내십니다. 너 나와. 그래서 엘리야가 굴에 나와서 그 입구에 서 있었겠죠.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 휙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온 사방을 태울 듯 불이 났습니다. 그 기적 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기적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그런데 가만히 조금 있다 보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인데요.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하다는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얘기죠. 이렇게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는 길을 돌이키라는 얘기죠. 이 북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밑에까지 내려왔잖아요. 다시 올라가는 얘기예요. 돌이켜. 가서 그 다음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낙심한 엘리야에게. 무엇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사명을 줬습니다. 이제까지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 이제까지 하나님은 이 엘리야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엘리야에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를 멈추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비가 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다음 죽은 아이를 살리셨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써도 계속 기름이 안 없어져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안 없어져요. 밀가루 계속 쓰는데 그냥 그들이 채워져 있어요. 그 다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불이 내려버렸어요. 대단한 기적이죠. 비를 오게 했다가 멈추게 했다가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낙심한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놀라운 방법, 다시 말하면 호렙산 앞에 섰을 때에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불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기적 같은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뭐로 찾아왔어요? 음성이죠. 세미한 음성.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해 있는 엘리야, 이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이세벨을 그냥 확 죽여버려가지고 다시금 엘리야에게 힘을 얻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는 것, 그게 문제예요. 낙심하게 했던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이 엘리야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게 먼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쓰러져 있는 마음,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회복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기적 같은 방법이 아닌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 때문에 낙심 가운데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좌절해 있어요? 그 일을 한 방에 날려버릴 것 같은 강력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기적 같은 일들로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한 그 일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낙심케 한 그 일을 한 방에 기적 같은 능력으로 없애버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해 있는 여러분들을 먼저 세우는 것, 낙심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로 다가오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는 음성,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낙심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다가가세요? 기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다가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낙심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낙심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낙심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없애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일 때문에 낙심해 있는 내 마음이, 불안해하는 내 마음이, 좌절해 있는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 일을 끝장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게 먼저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귀를 열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능력과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낙심해 있는 그 일을 한 방에 기적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사고 난 후에 그 후에 그 일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고 있다면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 그 세미한 음성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것을 키우셔야 하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엘리야는 엘리야답지 않는 깊은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깊은 낙심, 차라리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 낙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원래 자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엘리야를 원래 그 자리, 그가 있어야 하는 삶의 그 자리로 다시 돌려보낸 것은 강한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그것이 그를 다시 회복해 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 돌이켜 그가 피하고 그가 도망갔던 그 북이스라엘에 다시 가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엘리야가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밀한 귀를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낙심이 있든지 어떤 좌절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의 귀를 막지 마십시오. 낙심 가운데 빠져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부정적인 생각, 패배감에 쩔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는 소리쳐야 합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영배야, 불안해하지 마라, 낙심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지 않느냐? 그 고백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